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6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죄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건 도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도깨비처럼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이 비밀이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들이 혈과 육, 피가 있고 또 육체가 있고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이런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게 뭡니까? 양편에서 가운데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 너무나도 간격이 멀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중보자는 양편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황, 한계, 또 두려움, 슬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말씀하고 또 인간의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한 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을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함께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배고픔 경험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슬픔도 경험하시고 배반도 경험하십니다.
가장 자기 측근했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요. 부끄러움과 수치, 십자가 위에서 옷이 다 벗겨지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치를 경험하고요. 또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욕당함, 조롱당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런 경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그런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즘 현대말로는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공감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때는 헛개비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만 가졌다면 우리 배고픔, 우리 잠 못 자는 거, 피곤한 거 이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사시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또 어떤 아픔, 또 슬픔들, 어떤 기쁨, 어떤 승리가 있는지, 이 공감하는 능력이 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또 잘 모릅니다. 자식은 또 부모에 대해서 모르고요. 또 가게의 또 사장님은 종업원들을 잘 모르고 종업원은 사장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위치 또 같은 공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결국 같은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마치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분리가 되게 되시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또 왕따가 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공감하는 능력을 주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그 사람이 기쁨과 또 승리가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기쁨과 승리 더 증폭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죠. 100% 좀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4절 말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요.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3일 동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싸웠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승리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이고요, 슬픔이고 절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에게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원수다. 참 이게 생소한 단어이죠. 죽음은 하나의 세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왔던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가
속죄되어지고 죽음의 모든 세력들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에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바로 그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죽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보면 이 두려움이 없지만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어느 정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무서움, 또 절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너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아닌 생명이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또 기쁨과 또 승리까지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싸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또 눈물 닦아줄 자 눈물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승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놀라운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